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명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손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시편 38편은 다윗이 남긴 7편의 참회의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의 정직한 믿음을 척도로 역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처럼 정직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역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참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평생은 참회하는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제목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제목을 보면 다윗이 기념하는 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념한다고 하면 좋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왕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남다른 업적이나 남다른 공이나 남다른 성취들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심정으로 회개했던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하고 여기에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다른 사건이나 다른 업적으로 이렇게 덮어버리거나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인은 자신의 과거의 치명적인 범죄를 기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그런 범죄의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인물,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도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살핍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에도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던 일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신을 다윗은 돌아보게 됩니다. 대적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모함이 혹여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아들 압살롬 반역 때 이 도망가던 다윗에게 사울왕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분노한 다윗의 신복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 쳐 죽이겠나라고 야단이 납니다. 충신 수랴의 아들 아비새는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인이신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살기 등등해서 다윗에게 명을 내려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누가 시므이에게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의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거라. 다윗의 높은 인격과 깊은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정말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고 보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은 후에 시므이는 이 일로 인해 결국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사건으로 칼이 한평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설령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자신을 먼저 돌봤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한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범죄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오늘 시편 시인은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지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달이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문을 넣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못 듣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말할 말이 없나이다. 아마도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목과 척수술을 되풀이하면서 시인의 이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화살에 맞는 것 같은 통증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살이나 뼈나 어디 한 군데 상한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은 썩어가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친척들조차도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적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무너진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자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대꾸도 별명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가혹할 정도의 혹독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가혹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 보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죄, 나의 우매한 연고라고 겸허하게 견디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에만, 주님의 사랑에만, 주님의 용서에만, 주님의 구원에만 희망을 걸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평생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참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또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성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진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죄인인 인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또 크고 작은 범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자신의 치명적인 과거의 범죄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한평생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범죄로 당하는 고난이 비록 가혹하게 보일지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자비에만 소망을 두고 구원을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진실한 참회자가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죄인들이라고 하지만 괜찮은 죄인들입니다. 그래도 너보다는 나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용서해 주어야 할 죄인들 뿐입니다. 깃털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티끌과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이룬 성취, 자기가 행한 선과 자기의 의를 기념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분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같이 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김수환 추경이 쓴 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이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의 훌륭한 삶과 이력을 모두 생략한 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딱 한 줄, 그것이 자신에 대한 소개의 전부였습니다. 그 소개를 읽으면서 마치 무엇인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내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평범한 것 같은 고백이 가장 인간적인 고백이었고 가장 신앙적인 고백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눌 수 있는데 더 나누지 못하는 것이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워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행하는 선마저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어야 하는 매우 부족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던 가장 원숙했던 시절 노년의 바울의 그 고백, 그 바울의 고백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군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군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인 다윗처럼 깃털만한 자신의 의를 기념하라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 자신의 죄를 기념하는 참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깨워주시고 세상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임재의 현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자신을 성찰하며 주어지는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자신의 의를 기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감격과 더불어 언제나 다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참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